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27장 30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30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화창하고 이 따뜻한 봄날같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심쿵하게 찾아오셨잖아요. 여러분들 심쿵이라는 뜻을 아십니까?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 계신데요, 이 젊은 친구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이에요. 이 심쿵이라는 말이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참으로 설레이고 감동적인 것을 표현할 때 심쿵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쿵하게 다가오신 이 주님을 또 만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기나긴 겨울이 언제 끝나나 했는데 우리 드디어 이제 따뜻한 이 햇살을 맞이하는 이 봄이 찾아왔어요. 이 밖에 길거리를 보니까 이제 새순도 막 나기 시작했고 지금 막 꽃도 피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참으로 멋지고 아름답고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죽지 않고 살아서 이 모든 것들을 내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고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보다 더 큰 축복이 뭐냐면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큰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이 지난 몇 달간 함께 이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이 창세기의 중심 주제가 바로 이 복입니다. 복, blessing. 창세기 말씀에 보면요, 이 복이라는 단어가 84번이나 나와요. 84 times나 이 blessing이라는 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중심 주제도요, 이삭의 쌍둥이 아들인 에서와 이 야곱 사이에 펼쳐지는 정말 이 숨막히는 이 축복 쟁탈 드라마가 지금 쓰여져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것을 한번 드라마로 만들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막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면요, 흥행 보증수표예요. 너무나 잘 될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요,
이 복이라는 단어가 언제 처음으로 나오느냐 한번 찾아보면은 이 창세기 1장 22절에 이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축복하셨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은요, 옆으로 점점점 확장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축복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반대로 저주라는 것은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확장이 멈췄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점점점 축소가 돼가는 것, 바로 이것이 저주라고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바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과 이 저주가 정말 정확하게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요,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원하는 대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얻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그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감사와 위로, 필요를 따라서 가득가득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 축복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이요, 일방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원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고 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따라서,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아담에게도 찾아오셔서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오셔서 복을 주셨고, 또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찾아오셔서 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자격으로만 따진다면요, 구원받을 사람은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기준에 도달한 사람이요, 이 세상에는요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저주받아 합당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죠? 그 십계명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으라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미련하고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기 때문에 십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것도요, 전적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옛날에 한국에서 시장에 가면은 이 엿장수 있지 않습니까? 이 엿장수가 그 엿을 팔 때, 제가 시골에서 항상 보던 이 엿장수의 모습인데요, 이 엿장수가 엿을 팔 때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시장에 가면요, 어떤 사람한테는 1불에 팔고 어떤 사람한테는 2불에 팔고, 조금 귀엽고 예쁘고 애들한테는 그냥 막 공짜로 나눠줍니다. 이게 누구 마음이에요? 엿장수 마음이죠. 우리가 엿장수 마음이다라는 말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엿을 만든 사람이 얼마를 주고 팔는지, 내가 누구에게 얼마를 주고 팔 건지, 공짜로 줄 건지, 그 모든 선택은 엿장수 마음에 달려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요, 이 땅에 가장 낮고 낮은 이 거지 행색을 하고 또 베풀기를 후히 넘치도록 하는 이 엿장수가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을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을 낮추는 거지 행색을 하고 또 가난하고 아이들에게는 막 그냥도 엿도 퍼주는 그런 엿장수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엿장수들이 알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도요, 딱 이 엿장수처럼 본인이 계획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자격과 인물과 능력은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영원한 생명까지도 주어주시는 모습이 바로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는커녕 이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당해도 마땅한 정말 문제 많은 이 콩가루 집안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정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모습을 보면요, 진짜 하나님이 엿장수 마음이시구나. 그냥 아무나 그냥 축복하시고 아무나 복 주시고 아무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삭의 가정을 보면요, 참으로 문제 많은 가정이지요. 그런데 이삭의 가정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가정들을 보면요, 정말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 없는 가정은 없을 거예요. 이 자녀들 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부부 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고부 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형제 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건강의 문제나 재물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많은 그 비전의 문제나 많은 문제들이 가정 가운데 바람잘 날 없이 정말 문제가 가득가득 넘치고 있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삭의 가정이요, 보통 문제가 많은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콩가루도요, 이런 콩가루가 없었어요. 정말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기에 딱 맞는 그런 가정을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고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요, 이삭이 죽을 때가 다 되었습니다. 앞도 보이지도 않고 기력도 쇠하고 이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좀 이제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이 어떻습니까? 큰아들, 마땅히 큰아들 에서를 불러다가 내가 그에게 축복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 큰아들 장자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여러분들, 이 아버지가 장자를 불러다가 큰아들을 축복하는 것은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단순히 재산을 다 물려주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그 트라이브, 그 족속에 통치할 수 있는 그 권위, 그 힘을 물려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아버지가, 족장이 아들에게 축복 기도해 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 전통이었어요. 그런데요, 원래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 다 불러다가 잔치를 하고 먹고 마시면서 또 축복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축복 기도해주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아들이 이제는 나의 모든 것들을 위임하는 이제는 통치자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는 게 이게 규례상 절차상 맞는 건데 지금 어떻습니까? 세상의 방법과 또 그들의 전통과는 무관하게 그냥 아들 불러다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시작부터 문제가 잘못된 겁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과정이 중요한 법인데 지금 이삭이 이것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되니까 어떻습니까? 이삭이 에서와 그 텐트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밖에서 이 리브가가 들은 거예요. 여자들은 원래 접근 금지거든요. 근데 리브가가 그걸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리브가는요, 남편 이삭의 계획을 뒤집으려고 하는 그런 지금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부부 갈등이 시작이 된 거죠. 남편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지금 눈앞이 잘 보이지도 않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큰아들 에서가 축복을 받는다면요, 그것이 이 리브가에게는 큰 부담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왜 부담으로 다가올까요? 장남이 당연히 축복받는 것이 맞는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리브가가 이 뱃속에서 이 쌍둥이를 잉태하고 있을 때, 가지고 있을 때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에 보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것이 바로 리브가였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수십 년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지금 이 상황이 에서에게로 축복이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 생각으로는 깨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루셔야 되는데 이 약속이 깨지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또 내심 그 리브가의 마음에요. 그 창세기 26장 34절 35절 말씀에 보면요, 이 큰아들 에서가 그 결혼을 장가를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해쪽 속에 있는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어떻다고 됐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쓰여져 있죠?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부간의 갈등이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리브가가요, 에서에게는 축복권을 넘겨주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내심 이삭은 이 자기 큰아들 에서가 잡아오는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큰아들 에서를 신뢰하고 사랑했지만 그 리브가는 누굴 사랑했습니까? 그 둘째 아들인 야곱을 사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편애적으로 서로 각자 아들들을 사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는요, 이 남편과 큰 아들을 지금 속이고자 결단을 했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동기가 옳다고 해도요,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편애하면요,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지금 다들 정상이 아닌 거예요. 어느 가정에서 이런 일을 꾸미고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막장 드라마에나 나올 듯한 그런 스토리, 그런 드라마가 지금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야곱도요,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들었을 때 거기서 아닙니다 어머니, 그래도 형님이신데 형님이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으셔야지요 라고 했다면 이 모든 스토리는 쓰여지지 않았어요. 근데 야곱은 절대적으로 어머니 리브가의 말에 동의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의 그 마음 가운데서도요, 정말 자기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은혜들을 받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욕망과 탐욕스러운 욕심이 그 야곱의 10년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축복을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에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목숨 건 이 완전 범죄를 이 야곱은 드디어 성공적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벌써 2000년 넘는 이전에 있었던 일인데 요즘 뉴스를 보더라도 이런 일들이 지금 자주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 재산, 그 분쟁 때문에 형제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죽이고 뜯고 변호사 찾아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요즘 시대에도 지금 실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정말 목숨까지 걸고 서로를 죽이기까지 징후하고 미워하는 그 물질, 돈 때문에, 그 축복, 그 물질이라는 축복 때문에 그거 하나 얻고자 자식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이 시대에도 지금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뉴스 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나도 내 형제랑 한번 치고받고 싸울지언정 이런 재산 좀 물려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완전 콩가루 집안이구만. 하나도 부럽지 않더라고요. 정말 이 가정들이요, 자기의 욕심을 희생하지 않고 가족 안에서도 내세우게 되면요, 그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형 에서는요, 이 동생 야곱이 자신을 속이고 나서 이 축복을 빼앗았다라는 것을, 2번 속은 거 아닙니까? 속았다는 것을 알고요, 정말 엉엉 울었어요. 자신의 행동, 자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행동했는 것들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자기의 축복을 빼앗긴 것만으로 참으로 애통하면서 울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에서가 한 성깔 하거든요. 이 당시에 에서가 야곱 잡았으면요, 야곱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형제 간의 갈등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모든 스토리를 알고 나서 한번 결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결과적으로 이 모든 상황이 이 야곱에게는 이것이 과연 진정한 축복이었을까요? 그가 그토록 바라던 축복이
바로 지금 이러한 모습 속에 쫓겨다니는 이 모습이 바로 야곱이 바라는 정말 축복의 모습이었을까요? 자기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속이고 정말 형의 그 마음까지도 아프게 하고 지금 떠나갔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부모를 강제적으로 떠나게 되었고 또 춥고 배고프고 고생하는 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이것이 축복이지라고 이 야곱이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들 성경에서는요, 이러한 음모로 이 리브가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잃었고 또 사랑하는 이 아들을 저 머나먼 곳으로 떠나보내고 나서 다시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봤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이었어요. 이 아들 축복 하나 해주려고 거짓말하고 음모를 꾸민 것이 자기는 지혜롭게 행동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사랑하는 아들을 자기가 죽을 때까지 다시는 보지 못하는 그러한 저주를 받게 되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리고 또 사랑하는 아들은 고생하고 결국에는 이 가정이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원교회 가족 여러분, 성경은요, 오늘 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벌인 이러한 미련하고 죄악 가득한 모습을요, 하나도 숨김없이 지금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거짓말하고 속이고 음모를 꾸미고 이 가족들 간에 신뢰하지 않고 서로를 편갈라서 사랑하는 이런 모습들을요, 하나도 숨기지 않고 이 가정이 깨어지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그대로 기록했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뭐가 자랑이라고, 어차피 쓸 거면 좀 제대로 써야 되는데 좋은 것만 써도 시원찮을 판에 이런 기록을 왜 남겨놓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삭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지금 바라고 계신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깨달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하나님은요, 내가 계획한 것은 인간이나 사탄이 절대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이기적이고 이 죄성 가득한 계략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내 뜻대로 내 자유의지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조종하시고 컨트롤하시고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잠언 19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펼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신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큰 실예가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사탄에 속아서 이 지식이 부족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무법자들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을 우리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도요, 인간의 이러한 사악한 결정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그런 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이 계획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이루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연약하고 죄가 많은 존재라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왜 거짓말을 합니까? 우리가 왜 남을 속입니까? 그 이유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는 것은요, 바로 내가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여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손에 얻고자 하는 그런 욕심과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행하고 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약간의 거짓말과 남을 속이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고 그것이 유도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유도리라고 말씀하고 포장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탄이 주는 이 유도리라는 것을요, 그러한 포장에 우리는 농락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거짓말은 죄고요, 우리가 약간의 세상의 법도 어기는 것도 불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은요, 사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우리를 농락하는 그런 유도리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정말 정직하고 희생적인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보여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으로 합력하여 일하시는 모습을 밝히 보여줄 수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바라고 원하신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우리가 법을 지키며 정직하게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가겠느냐, 아니면은 조금이나마 이 세상의 유도리를 사용해 가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조금 속이고 조금 덜 거짓말하고 이렇게 살아가겠느냐,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나는 야곱보다 좀 나은 사람이네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정말 유도리 있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정말 진실을 왜곡하고 남에게 피해를 조금은 주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은지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때 한인들이요, 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이 비즈니스 하고 나서 캐시가 들어오면은 그것을 집안에 이렇게 쌓아두었다고 해요. 근데 이러한 사실이 이 강도들에게 유혹이 되었다고 한다는 거죠. 캐시가 있으니까 신고도 하지 못하고 내가 그 돈 빼앗아도 전혀 거리낌이 없는 것이라고 이 강도들에게 정말 이 타겟이 되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도당하신 분들 참으로 많이 힘들게 비즈니스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권총강도 당하고 이 강력범죄에 휘말렸던 사람들 보게 되니까 그분들이 장로님이셨고 권사님이셨고 집사님이셨고 교회 중직들이었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의 이 거짓의 영을 정말로 이 부추기는 죄악의 온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어렵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얼마 전에도 이 인터넷 뉴스에 나왔는데요, 이 대형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답니다. 이 권사님이 외제차도 타시고 헌금도 많이 하시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시고
정말 사람들과 정말 잘 지내니까 사람들이 이 권사님을 너무나 좋아했다고 해요. 막 밥도 잘 사주고 이러니까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잘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이 권사님이 투자하는 곳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가까운 사람, 내가 집사님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권사님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 투자하는 곳으로 그 권사님이 다 투자를 도와줘서 정말 막대한 그 수익을 매달 막 통장에 꽂히는 것을 막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이 어떻습니까? 막 꽁돈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투자해서 수익이 매달 막 크게 들어오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수익을 포함해서 그 전부를 그 권사님이 투자한 곳에 다 투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에는요, 투자 사기로 뉴스에 나왔어요. 그 금액이 570억이었답니다. 4,500만 불. 대충 몇만 불이 아니라 570억이에요. 570억.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인간의 욕심이, 믿음 좋다고 교회에서 이 중직들이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지금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있는 놈들이 더 한다라는 건 둘째치고요, 믿는 놈들이 더 한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그래요. 처음에는 선한 일로 누군가를 도와주고 함께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을 했다가도요, 우리가 조금만 욕심이 생기면은 그 사람을 속이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속일 수밖에 없는 정말 어리석고 죄 많은 연약한 존재가 나라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깨닫고 늘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누구보다는 깨끗하지요라는 것은 나도 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 내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그 도우심을 간구하고 도움을 바라면서 살아간다면요, 우리가 죄를 짓고 연약하고 미련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이나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컨트롤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내가 이 세상 가운데 계획을 세운 이 구원 계획을 어느 누가가 그것을 방해할지라도 나는 그 구원 계획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이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 인생을 통째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나고 못난 것까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미련한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림 하나 보세요. 어떤 그림 같습니까, 여러분들? 이 그림을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하나씩 그려가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큰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큰 그림을 지금 그리고 계시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이 그림 가운데 지금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몰라요. 한번 그림이 지금 선명하게 보입니까? 흐리게 보여요. 이게 뭐지? 뭘 의미하는 거지? 뭐가 예쁜 건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요, 우리의 부족한 믿음의 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적도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나? 라고 그렇게 의심할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의 죄성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과연 하실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꼬이고 정말 흐릿흐릿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정말 하나님 괴로운 인생을 나는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무슨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을 주님께서 사용해 주신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시는 이 큰 그림에는요, 우리의 인생이 지금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데 큰 역할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앞이 보이지도 않고 희미하고 죄와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거짓말이 가득한 그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평생 부족합니다. 평생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요. 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로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까지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리고 계시는 그 큰 구원의 계획의 큰 그림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바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큰 그림을 그리시는 화가이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사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요, 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저라는 인간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려면 사용해 주세요. 전 아무것도 모르지만 정말 이 점 하나라도 그 역할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큰 그림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기꺼이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맡기고 살아갈 때요, 그 인생 가운데 성공과 실패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때도 있고 칭찬해 줄 때도 있지만, 우리가 응당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는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완성된 그림을 보았을 때 우리는 그 기쁨과 그 쾌락을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누리며 살아갈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요, 그 그림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아까 좀 전에 그림 보여주실래요? 이 그림이요, 참으로 희미하고 무슨 그림인지 어딘지도 알지 못하겠지만요, 주님 다시 오시게 되면요, 그림이 이렇게 바뀝니다. 아까보다는 훨씬 다른 분위기죠. 바로 이게 십자수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 군대에서 군용버스에서 십자수 좀 많이 떠봤거든요. 말년 병장 때. 십자수를 뒷면에서 보면요, 이 그림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꼬이고 얽히고 설켜서 색깔도 막 들쑥날쑥, 이해하기 힘든 그림인데 다 완성하고 나서 그림을 탁 뒤집어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이 완성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이 십자가의 뒷면처럼 참으로 지금은 내가 깨달을 수 없고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요, 이러한 완성된 이 그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그림의 어느 파트를 감당했는지 그 모습을 우리가 실제로 나중에 알게 됐을 때는요, 내가 그 인생 가운데 힘든 그 순간이 나에게는 참으로 눈물이었고 고통이었고 정말 고민이었고 아픔이 너무나 많았지만, 이 완성된 그림을 보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자부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대되지 않습니까? 나의 지금 이 작은 정말 보잘것없는 내 인생도 받아주시고 또 사용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것이 정말로 귀한 값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완성된 그림 하나,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시면서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 큰 그림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작품의 흔적을 남길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눈물이든지 헌신이든지 그것이 안타깝게도 죄악이든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신뢰하시고, 그 구원의 계획에 오늘도 내일도 이번 한 주도 우리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큰 그림을 그려가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임을 깨닫는 우리 성은교회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한 믿음이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흠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시는 그 역사 가운데 귀하고 귀한 명작품들로 쓰임받는 우리 성은교회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만나고서야 그 축복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깨닫는 야곱과 같이 저희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생의 변화를 맛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축복, 이 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이 진정한 축복을 맛보고 또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은교회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